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오늘 무엇이었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난주에는 또 아시는 분 없죠? 그래서 저도 얼른 봤어요, 사실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침묵을 하시는 하나님 해서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주보까지 나왔는데 제목을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냈는데 오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침묵의 제목을 넣었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인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제 일본어로 파송이 되는데 그 배경이 이제 파송된 선교사 페레이라 선교사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송이 됩니다. 이 일본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일본 신자들이 받는 박해를 목격하게 돼요.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일본 신자들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침묵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저 봐보면 지금 십자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신자들을 세워놓습니다. 저 상황은 썰물대죠. 물이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놔두고 이제 저녁이 되면 밀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차고 배에 오르고 가슴 차고 물 입까지 차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나고 나면 이제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물이 차는 상황 속에서 이 일본 신자들이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너무 큰 이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저 신자들의 고통에 왜 침묵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꼬깍꼬깍 이렇게 목에 넘어가는 것을 그것이 묘사가 돼요. 참 그것이 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침묵의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로드리게스가 느꼈던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당황하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일까? 하고 묻기도 하고, 왜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생기는 것일까? 또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질병을 겪게 됐는데 왜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질병으로 심하게 고통 중에 있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침묵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아픈데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계시는 것 같다. 나는 단지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것, 나의 고통과 전혀 관계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픔은 여전히 나를 감싸고 힘들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퀘스천 마크이죠. 물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사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난받은 욥이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함께 논쟁하는 과정 속에 나온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일괄되게 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야,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욥을 괴롭히는 주제는 자신이 받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 자체에 고난 자체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기 내용을 잘 봐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이 욥이 무엇을 어려워하냐면 고난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내 말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성숙한 믿음으로 찬양할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왜 나에게 침묵을 하시는가?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가? 라는 것이 이 고난 중에 있는 그 욥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그 현실을 탄식합니다.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나와요. 욥기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고백하게 되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침묵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봤죠. 무슨 단어죠?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야다. 이 야다는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물건을 대하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관계를 맺고 형성해 가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야다가 아니라 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말로 원래 이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인데 원문에 보면 떼레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음화가 되는데 떼레크가 되면 데레크는 길인데 떼레크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 그래서 영어로는 the way가 됐는데 그 길, 알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욥은 지금 삶에서 고난이라는 길을 만나서 걷고 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잘못을 해서 그 길을 걷고 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악을 행하지 않았어. 내게 이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고난받아서 걷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몇 군데 굳혀서 어디에 이르게 되죠? 홍해바다 앞으로 딱 가게 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또 뒤에서 누가 오죠?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돼요. 바로의 마음이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내가 왜 보냈지?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노예 삼으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끌었고 또 누가 애굽의 병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뒤쫓게 했을까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진퇴양난의 길에 딱 놓은 것이죠.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내가 그 길을 가게 했다. 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홍해를 결국 가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 앞에는 다시 회복시켜서 애국의 병사들은 수모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애국의 병사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그 길까지 홍해 앞에 있는 홍해에 갈라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길까지 미리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답답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길을 아신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으로 나의 길을 고난으로 마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뚫고 나오게 하신 것 같이 결국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또 10절 말씀 한 두 번 더 읽으면 돼요.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히브리 말 했으니까 계속 한번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내가 가는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봐보니까 임마디라는 단어를 썼어요. 임마디. 임마디 하니까 단어가 딱 들으니까 무슨 단어가 또 생각납니까? 그렇죠. 야, 그 정도는 돼야 돼. 임마누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까지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임마디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또는 나의 옆에라는 뜻이에요. 임마드가 옆에 또는 함께라는 뜻이니까 이가 붙으면 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붙으면 우리를 뜻하고, 그래서 임마디는 나와 함께 또는 나의 옆에라는 뜻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가는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된 거예요. 내가 가는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하는 그 길 또는 나의 옆에 있는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또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비록 욥은 자신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욥은 비록 자신이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오늘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이게 욥의 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임마디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이런 의식,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의식,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 신전 의식이 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무엇을 했었습니까? 항상 자녀들을 불러서 그 자녀들 수만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까 봐. 하나님이 나 앞에 있다. 그런 의식이 없었다면 이러는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황변한 내용이 3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은 음란한 일을 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욥이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고난 중에서 욥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며 살 수가 있을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호흡이죠. 호흡.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호흡이,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 아담이 처음 생기를 받은 것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호흡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호흡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신전의식이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숨 쉬는 건 누가 좋아해요? 누가 감사합니까? 그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욥도 자신의 고난이 심해지자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욥기에 나와요. 고난이 심하니까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 것이지만 차라리 거두어 갈라. 생명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살아있어서 받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주까지 한 것이죠. 자기 생명을. 이렇게 욥이 고통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마음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던 것이죠. 욥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도 가끔 흔들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말씀에서 또 히브리 말로 해야죠. 단련하신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빼하나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빼하나니. 그 단련하다는 뜻을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 말이 빠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원어가 시험하다, 정련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다, 정련하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하다는 것이죠.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정금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처음 금광석을 캐내게 되면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다른 불순물도 돌도 함께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풀무불에 넣어요. 그리고 강한 불에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이 녹아나게 되는데 그것을 찌꺼기를 걷어내게 된 것이죠, 장인이. 그래서 그것을 모은 것이 이제 순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여러 번 거듭할수록 그것은 순금이 더 이제 깨끗하게 되고 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도가 높을수록 금값이 어떻습니까? 순도가 높은 금은 더 비싸죠. 24K가 순금이라 하죠. 24K가 99.9%가 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K가 몇 퍼센트냐면, 아시네. 아시는 분이 있어요. 75%가 금이고, 이제 25%는 다른 합금, 다른 금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18K라고 합니다. 순금이 더 좋죠. 더 비싸고. 우리 믿음에도 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순도가 있어요. 믿음이 처음부터 순수하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완전한 거룩하게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완전하게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울에게 무려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고난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믿음의 시련이죠. 이때도 빠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상 숭배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풀무불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 주중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시고 수술을 받기도 하시고 또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나오던 성도님이 갑자기 그 주에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아프실까. 그래서 꼭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행히 좋아져서 격주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격주에 나오면 안 돼요. 격주에 나오면 이게 제가 그 성도님을 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고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격주로 오란 말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격주로 오시면 안 돼요. 매주 오시길 바라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주를 쉬었던 그 성도님에게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에 예배 자리에 온 그 성도님에게는 또한 정금 같은 연단의 과정을 받아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완전하고 순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세상 쾌락을 또 쫓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 또한 소중히 여기고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돌이 섞여 있듯이 세상 것과 또 하나님의 것이 섞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오늘 무엇인가요? 언제 그렇게 순수하게 될까요? 바로
고난이 왔을 때라는 것이죠. 불같은 고난이 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때를 하나씩 벗겨내게 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더욱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순도 99.99999 계속 순도를 높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욥을 단련하신 주님께서 나 또한 단련하셔서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며 고난을 이겨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 처음에 서두에 앤드류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주인공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제 결국 잡혀요.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일본 그 이제 주군이 그 군주가 계속 강요를 하죠. 야, 배교해라. 예수님 배교해라. 그래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시에 이 배교하는 행위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그때 일본 막부 시대에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봐보면 저 왼편에 있는 것이 이제 목판으로 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십자가 형상이에요. 저것을 봐보면 밟으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괜찮다. 내가 너 용서할게. 풀어줄게. 그래서 저기 오른쪽 그림 보면 그 목판을 밟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것을 하게 되면 풀려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드리게스는 정말 갈등이 이제 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게 돼요. 한마디가 들리게 돼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밟아라. 나는 내가 받는 고통을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앤드류 슈샤크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는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성도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라고 그의 소설을 통해서 피력한 것이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믿지만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응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나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그 한탄의 신음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신 것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상황을 아시고 또 나를 연단시켜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할 것을 믿고 어떤 고난에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